하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을 맞아서 저희 집에 그 여러 작가가 작업한 작품이 저희 집 벽에 하나 걸렸습니다. 전시회장에서 구입한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 벽을 장식하고 있는 그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지나가다가 보면서 또 얻게 되는 즐거움이 적지 않습니다. 유명 작가의 작품은 아니고 찾으면 작가가 누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작품을 그린 작가 이름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한 번씩 보는 작품이 그 입가에 작은 미소를 좀 만들어냅니다. 요즘 저희 집에 붙어있는 작품이 이런데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에게도 참 익숙하신 작품이죠. 네. 그 충신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걸려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저 작품이 충신교회 4월 달력 가운데 있는 그림이라서 한번 봐봤습니다. 월마다 또 그림이 바뀌고 또 그 월마다 좀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그 작품 속에서 많이 웃곤 하는데 이 작품을 잠시 보면 충신교회를 그대로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바뀐 모습들을 그대로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모양과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이 작품이 미완성처럼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비록 사실성은 좀 떨어질지라도 이 그림 속에 그 교회를 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또 그 충신교회, 이 교회 건물이 웃고 있는 이 좀 약간 익살스러운 또 장난기스러운 그 미소의 모습, 또 교회 주위에 흩날리는 그 사랑의 감동들, 감정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 분명 기쁨 비슷한 마음이 저를 채웠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유명 작가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작품 때문에 잠시간 또 종종 짓게 되는 흐뭇한 미소, 이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현실성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할지라도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그 만족스러운 마음을 만드는 데는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이 주는 의미가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그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그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교회력이라고 하여서 대림절이라는 긴 기간을 지나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사순절이라는 긴 기간을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이러한 기간들과 또 절기들을 만들어서 교회력이라는 걸 세웠고요. 1년이라는 시간을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 신앙적인 달력이라고 할까요? 신앙생활을 위한 달력, 이런 것을 구성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절을 지난 이후에 7주의 기간, 그리고 그 50일째 되는 오순절, 이러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하여서 기쁨의 50일, 말 그대로 50일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쁨의 근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그 실제적인 기쁨으로 주어지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늘 기쁨을, 50일간의 기쁨을 꽉 채워서 누리기에는 조금은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쁨의 근거가 바로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직 그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경험되지 않았으며, 물론 기대하며 믿음으로 받으려 하지만 아직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또 믿음으로 받기에는 너무 막연한 또 생소한
그러한 개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 아마도 없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오랫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되새기고 나아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 기대를 힘써 왔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그래서 그러한 오랫동안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조금 덜 낯설 뿐이지,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여전히 부활은 우리에게도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들었던 우리도 그러할진데, 그 부활의 장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증인들, 여인들과 제자들, 그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부활은, 또 부활이라는 그 사건은 자연스럽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놀라움에 빠진 또 충격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놀라움에 빠졌다는 말은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의 인생에서 직접 마주하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물며 직접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기만 했던 사람에게 부활은 더욱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겠죠. 심지어 여러 차례 주님께서 다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가르침으로 전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해 듣기만 했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부활에 대한 가르침도 들었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을 만한 사람들, 자기와 함께 생활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그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자신이 스스로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러한 도마의 말 때문일까요? 또 그의 모습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는 도마에게 그 의심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의심하는 모습의 대표자로서 성경에서 한 명 뽑자면 도마를 뽑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 속 그 도마의 모습과 도마가 나타내는 상황이, 또 도마가 겪는 상황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전에 들었던 그 소식만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아직 믿을 수 없는 그 도마의 마음이 부활에 대해서 오랫동안 소식과 또 가르침으로 듣기만 했던 우리의 상황과 가장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또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해졌던 이야기가 시간상으로는 2000여 년을 훌쩍 넘어왔고, 또한 거대한 그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서 이제는 동쪽 끝으로 움직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 중에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들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마와는 달리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복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은혜를 구하고는 합니다.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최고겠지만 앞으로도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드리는 다른 간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와 또 가치를 더욱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마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의 마음에 다가와 전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할 때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25절의 말씀에서처럼 자신은 주님의 못자국과 또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넘어서 그 눈에 보이는 환상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을 만큼 생생한 경험을 근거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던, 믿기 위해 내가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야겠다라는 그 조건을 제시했던 도마에게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도마에게 그의 손가락과 또 손을 가지고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마가 의심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도마에게 자신의 그 상처를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도마의 고백이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도마는 예수님을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이 따를 만한 훌륭한 지도자와 선생님을 넘어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이 말씀 속 장면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말씀 속 도마에게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었던 그 특별한 모습은 바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남은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를 찔렀던 창자국, 또한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이시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주님은 발의 못자국까지 그대로 가지고 도마를 만나지 않으셨을까 여겨집니다. 이 상처들은 주님께서 지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흔적이며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극복하는 그 부활을 이루시면서 죽음의 흔적을 지우지 않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오히려 못자국과 창끝자국의 그 상처를 그대로, 그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도마에게 보이시면서 상처를 통해 도마의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 때처럼 피를 계속 흘리도록 만드는 고통의 근원, 또 죽음의 근원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상처를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상처들은 아물어서 완전히 메워진 옛 상처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은 채워지지 않은 채로, 비어있는 채로 분명한 구멍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부활하실 때에 이 상처들을 아물지 못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그깟 죽은 세포 그 일부를 다시 살리지 못해서 상처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무능력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을까?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를 주님의 대답으로 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상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남아있는 상처를 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상처가 그 상처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 상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남아있는 상처를 보며 각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상처를 보며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손에 뚫린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비어있는 창자국은 대목과 또 창날이라는 날카로운 도구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이 뚫렸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게 하겠지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끔찍한 상상입니다. 이 고통이 결국 예수님을 직접적인 죽음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또한 그 상처를 보며 죽음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상처를 갖게 된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를 생각하겠지요. 십자가의 상황과 그곳에서 겪었던 수치의 상황들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십자가와 고통을 겪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세상의 죄악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도마처럼 언젠가 우리에게도 주님의 상처를 만져볼 수 있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상처를 우리의 손으로 만진다면, 상처난 주님을 마주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이 또 어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차오를까요? 약간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최근에 어머니의 손을 더 많이 잡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잡고 다니던 손인데 한참의 시간을 지나 어머니의 손을 자주 잡으며 이렇게 지내다 보니 많이 달라졌더군요.
이제 세월을 담은 그 손을 잡으며 단순히 그 손의 변화를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이 변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 변화된 손이 나의 삶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손에 담긴 세월이 마치 나의 삶의 흔적을 담고 있는 듯 여겨졌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게 되는 순간에도, 그 상처를 만지게 되는 순간에도 주님의 그 손을 맞잡으며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흔적을 느끼고 되새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가지고 계신 상처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상처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도 그대로 남겨두신 상처는 예수님의 무능이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 불완전이나 또 미완성과 같이 여겨지지 않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수고이자 나를 사랑하시며 생명을 던지셨던 실천을 하신 그 감사의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부활을 불신하던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상처가 남아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마의 성격을 생각할 때에 도마가 언급되는 요한복음의 장면들이 한 3가지 정도 크게 나오는데요. 그 성격들을 볼 때에 남아있는 상처는 아마도 도마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처 없는 분으로 만났다면 도마의 성격상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 않는 도마의 성격상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대신 죽고 예수님 여기 안 죽으셨었는데 다시 나를 만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처는 도마에게 분명 죽으셨던 주님을 인정하게 하는 증거이자 그대로 남아있는 상처에도 부활하셔서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인의 과정을 통해 세워진 믿음은 이제는 도마를 의심의 사도가 아니라 확신의 사도로 변화시킵니다. 그 결과 도마는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요르단과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와 이란과 파키스탄을 넘어 그 인도의 남서부에 있는 서남부에 있는 말라바르라는 지역까지 이동하여 주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이동하여 전도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제자가 됩니다. 도마의 믿음을 세웠던 그 예수님의 상처, 이 상처는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순간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옛 죽음의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 과거의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던 이 상처가 부활을 지나서 이제는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종종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도와주기 위해, 그 신음을 듣고 그 현실을 도와주기 위해 이리저리 개인적으로 분투하며 또 주변의 관계들의 도움을 구하며 방도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들이 겪는 고통을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요. 기도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그 힘들어하던 그 목소리나 그 표정들이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면 네, 일상을 살다가 잠깐 그 일상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분명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청년의 아픔이 들려지는 순간에 그 아픔과 신음을 도와줄 수는 없는데, 과거 제가 겪었던 극심한 고통의 흔적이나 혹은 저에게 아직 남아있는 상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려질 때 분명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 평안이 들어오는 것 같은 작은 틈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한 인생에게는 분명 죽음의 순간같이 느껴졌던 고통이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의 흔적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위로로, 때로는 다시 주님을 잡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처는 분명 해결책도 아니고 모범 답안도 아닙니다. 그저 고통과 죽음의 흔적, 결과인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진 상처도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고통이었는데, 심지어 그 상처가 지금도 이어져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진 과거의 혹은 현재의 상처들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으로 쓰임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도마에 믿음을 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를 가지신 채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죽음을 주었던 상처의 흔적에 나의 상처를 이렇게 포개해 볼 때, 이전에 죽을 것 같았던 순간이자 끔찍했던 고통의 기억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주님을, 나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아니었을까요? 당시 홀로 외롭게 걸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픔이 돌이켜보면 아픔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과의 동행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상처가 주님의 길을 따랐던 흔적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예수님의 상처가 도마에 믿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도 또 다른 도마에 믿음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그 충신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험한 인생에서 우리의 상처마저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고난과 아픔은 참으로 힘들지만
그 길은 주님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포개는 일이며, 죽음을 넘어 부활을 이루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로 그 부활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고통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부활의 경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주님의 손과 발에 남은 상처에 우리의 상처를 포개며 그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하는 바람을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함께 담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지고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죽음의 흔적, 그 상처가 도마에 믿음을 세웠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의 흔적들, 우리의 영적인 외적인 그 상처들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의 믿음을 세우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처와 고난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마의 마음과 도마의 인생 가운데에 그의 아버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죽음의
아픔의 흔적인 상처를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주님의 그 상처가 아버지 도마의 마음과 심령과 그의 인생 가운데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키고 그가 주님을 주님이자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상처가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불신하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씨앗과 아버지 믿음의 기둥이 굳건한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의 흔적들을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상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아버지 또한 수치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 그것들을 사용하시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를 실천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마저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주의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마저도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이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고통의 순간과 고난의 흔적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아버지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상처가 의심하던 도마에게 그리고 주님을 그저 좋은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었던 도마에게 확신의 증거가 되고 그를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믿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의 흔적들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고통과 아픔의 흔적들, 우리의 상처들도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데에 또한 이 세상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에 주님의 귀한 열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픔의 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은 날마다 신음할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에 빠지지 않고 고난에 좌절하고 또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시며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장차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넘어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부활의 길을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신앙이 막연한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정말 소망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안내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도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들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